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출석하고 계신 분들 대답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지금 5장에 있어요. 네, 5장 보시면은 환대와 이민자, 외국인 혐오 극복하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시요. 죄송합니다. 인스타그램 안 돼요. 인스타그램 지금 아예 송출 안 해요. 안 하고. 네네네네. 네. 지금 여기 인스타그램 지금 취소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안 하고 여기서만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조금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땅에서는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있고, 그리고 뭐 멕시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5장의 주제는 미국 사람들한테 어쩌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 처음에 215쪽에서부터 시작되죠. 다섯째 줄. 현재 미국에 약 1100만 명에서 12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약 절반이 멕시코 사람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의 강요된 이민자들이 전쟁, 박해, 기근과 같은 이유들로 망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네, 이시은 권사님,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난민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난민 문제 대두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소식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신나 하는 거예요. 뭐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물론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5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215쪽부터 이제 쭉 서론 부분은요.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주자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거 216쪽 딱 중간에 칼리드 코서는 해마다 약 2,000명의 이민자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를 시도하다 사망한다고 지적한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크리스틴 하이어는 미국에서 멕시코 국경에서 1990년대 이후로 미국 국경을 넘어서는 멕시코 사람이 24시간마다 한 명꼴로 사망한다고 추정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해 가시나요? 그럼 왜 이럴까? 자, 미국에 계셨던 김인수 권사님,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지금 질문 또 쓰셨군요. 그분들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의료 혜택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다른 친구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마스크 오브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이거 의외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없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정작 이 땅에서 낯선 타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김희수 권사님께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에 불법 체류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이 어땠느냐? 긍정적이었냐? 부정적이었냐? 네, 김희수 권사님, 제가 경험한 미국은 일단 병원에서 받을 때 신분 확인을 안 한다. 아, 병원에서 받을 때 신분 확인을 안 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하죠. 네, 유소영 주목님, 정상적인 기관이나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의료 혜택 받고 계십니다. 아, 근데 여기도 조건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업 비자를 받아갖고 오셔서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충분한 혜택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김희수 권사님 또 불법 체류자들도 가능하군요. 이기선 사모님, 시골에 살 때 다문화 가정도 많았고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일했어요. 법적으로는 모든 혜택이 있어요. 아, 어쨌든 모든 혜택은 있군요. 네. 아무튼 다 좋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이주자들에 대한 시각이에요. 과연 사람들이 불법 이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 불법 체류자들은 아니에요. 네. 이은지 집사님, 우리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 난민들을 도와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석. 네, 또 이은지 집사님 이거 좋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그래요, 맞아요. 우리 세금으로 불법 체류자와 난민을 도와주는 것이 옳으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217쪽 책 있으신 분은 한번 217쪽 한번 봐주세요. 자, 5째 줄에 수백 년 동안 여러 문명과 종교가 공존하는 공간이었고 여러 대륙에서 온 사람들의 교차로였던 지중해가 이미 수천 명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을 집어삼킨 괴물 바다가 되었는데 이는 문명화된 모든 유럽 국가들의 수치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십시오. 신변의 안전과 보호를 위협하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더하여 미국에 도착한 이주자들은 부당한 법률뿐만 아니라 종종 외국인을 혐오하는 말과 조치들로 인해 비인관화된다.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 관한 현행 법률은 이주자들이 법치와 사회화합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널리 퍼뜨렸다. 자, 매스컴에서 불법 체류자들, 이주자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기사만 쏟아놓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딱 틀었더니 어떤 범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 집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근데 범인을 잡아보니까 불법 체류자래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자, 김희수 권사님, 미 중산층 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인종차별은 가장 큰 범죄로 취급하기에 조심들을 합니다. 아, 그래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단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있군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 중산층들은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내가 낸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쓰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과 시스템은 사실상 잘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건대 살았거든요. 네, 결혼하기 전에 입대 전에 한 26살까지는 제가 건대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 건대 가면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많진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중국인 거리가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 뭐랄까 되게 그냥, 아무튼 중국 거리 같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좀 불쾌해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건물을 좀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건물 그 상점 앞에서도 조금 비위생적으로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 정당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웃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과 적극적으로 우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스스로가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죄송하게도. 그리고 매스컴에서 혹은 외국인들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영화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 장기 밀매하는 사람들 막 등장하고 막 이러니까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사실은 거의 극에 달했었죠.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 네, 이 책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합법적인 이민자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책에서 218쪽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그들은 범죄자들이다. 그들은 과도한 인구 증가로 환경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의 경제를 위협한다. 그들은 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임금을 낮춘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제가 말했던 중국인이라든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던 인식과 다른 게 있냐 이거예요. 사실 없죠. 굉장히 불법 체류자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대체로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불법 체류자들도 세금을 내기는 내는군요. 네,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이런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포감이 고정관념으로 또 이어집니다. 자, 219쪽 가시면은 각주 17번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정관념하는 우리 대 그들, 문명인 대 야만인, 도덕적인 사람 대 사악한 사람과 같은 여러 형태를 띌 수 있다. 나는 사회와 기독교 교회에게 참으로 경고를 바라는 것은 이민에 대한 대중의 논의가 도달한 야만성의 수준이다라는 캠피제의 말에 동의한다. 이민자에 대한 수사는 혐오, 의심, 분노, 공포로 가득 차 있다. 네, 이은지 집사님. 예전에 교회에서 딸아이가 의료봉사를 한동안 다녔어요. 가까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보았다고 했는데 열악한 것 같다고 했어요. 한꺼번에 진통제, 파스나 약 등을 한꺼번에 받아 쟁여두길 원했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마음이 아파야 정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외하고 똑같은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똑같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이 그러니까 내 몸이 다치거나 아픔을 겪을 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서부터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만 그들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인 관점으로 출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왜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은 과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요구하는가? 221쪽의 밑에서 8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서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출발점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종류의 외국인 혐오를 거부하도록 요구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민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헨리 나우엔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적대감을 환대, 환영, 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책 읽는 분들은 줄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한다. 그래서 그 환대와 냉대에 대해서 또 다시 그 창세기 18장, 19장의 스토리로 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18장, 창세기 18장, 19장 우리가, 지난 첫 시간 때 알아보았으니까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223쪽에 둘째 단락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회중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요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정리하자면 223쪽 밑에 점으로 정리된 거 있죠. 신적 존재는 인간의 경건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변장하고 인간을 방문한다. 인간은 환대 또는 냉대로 반응한다. 신들은 인간의 환대에 기초하여 복을 주거나 벌을 준다 하면서 여기 앞에 보면은 그 바오키스와 필레몬이라는 동화에 대해서도 뭐 잠깐 언급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좋은 사례였잖아요. 아브라함이 환대를 했던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조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 당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231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그런 문화 속에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잘 환대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231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성경책 있으신 분은 사사기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사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9장에 가면은 그 레위인 첩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여기 이 책에 등장하진 않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유대인의 법에 첩이 허용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레위인이 첩을 갖는 거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단적인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9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이거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이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시나요? 아니 첩이 행음을 행했는데 왜 남편 유다를 떠났어요? 만약에 이 첩이 그러니까 잘못을 범해서 남편으로부터 도망갔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게 좀 이해가 그나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3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다정하게 데려오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 2절은 개역개정 성경 말고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다툰 것으로 묘사가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행음하고라는 그 단어가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그 히브리어 어원 말고 아카드어라는 그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쓰일 때는 행음하다라고 쓰이는데 근데 원어의 그 뜻을 깊이 살펴보면은 다투었다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19장 2절의 내용은 레위인이 첩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첩을 데려온 다음에 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다퉜습니다. 다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여자가 이제 나간 거죠. 집을 나갔고 레위인이 그 여인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제 장인의 집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스토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더 맞는 스토리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근데 여기에서 장인이 굉장히 그 과잉 친절을 베풉니다. 하루만 더 있다가라, 그 다음 또 더 있다가라, 계속 있다가라, 안 보내주려고 하죠. 여기서 사실은 그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죠. 이래서 날이 저물 때쯤에 그 레위인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19장 11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자, 여부스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야기하기를 야, 이방 땅에 가면은 지금 환대도 못 받는다. 우리 민족한테 가야 환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어디로 갑니까? 막내 베냐민 지파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기브아로 가서 지금 14절 보니까 베냐민 속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했는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해 가시죠? 지금 이방 땅에서는 환대 못 받으니까 우리 유대민족에게 가서 환대를 얻자 그랬는데 우리 민족조차도 환대를 안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이 여기에 한 명 등장합니다.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봤는데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하면서 이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윤리적 문제가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환대의 차이가 아브라함이 했던 환대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책을 읽으신 분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자, 아브라함은 새 천사를 맞이할 때에 그 천사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손님을 맞이하든지 그렇게 맞이하던 사람이에요. 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가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의 행동이 좀 이상하죠? 넌 어디서 왔냐? 지금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호구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왔더니 그때부터 이 기브아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짓을 하죠. 예, 지금 누가 왔냐 하면서 그 사람들과 성관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지나친 환대는 자기의 딸들과 그리고 손님의 첩까지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였죠. 얼마나 윤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책의 내용에 이제 다 있어요.
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지 지금 이야기한 게 쭉 이제 가면은 자 235쪽 보겠습니다. 235쪽 4사 시대의 환대의 변질은 이스라엘의 죄와 악함을 보여주려는 저자의 보다 넓은 목적에 기여한다. 지금 우리가 19장 잠깐 살펴봤지만은 이 나중에 가면 또 엄청 끔찍한 그 토막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설자는 독자에게 필요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리도록 허용하는데 우리의 목적에서 신학적, 실천적 교훈은 명확하다. 즉 취약한 자들을 침해하는 사회는 타락하고 악한 사회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다라는 것도 고발함과 동시에 어떤 걸 고발하냐면 취약한 자들을 침해하는 사회는 타락하고 악한 사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밑에서 넷째 줄, 이스라엘 백성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그들은 인종적으로는 원주민들과 구별되지만 도덕, 윤리,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원주민들과 구별할 수 없는 민족을 보게 된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럼 반면에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룻이 등장합니다. 룻기. 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압 사람입니다. 그럼 모압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데요? 율법에서 모압 사람들은 아예 그 민족으로 들이지도 말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에서 모압 민족 그리고 특히 룻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방 민족 중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37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살았던 나오미에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할 때 당시 독자는 이 이야기가 타락, 부도덕, 우상숭배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일환은 아닌지에 대한 합당한 의심을 하게 된다. 그죠? 여러분 이 부분 이해하시죠? 근데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그 고정관념에서부터 굉장히 탈피된 인물이었죠. 네. 그 각주 45번 보시면 그러나 룻은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요부라는 민족적 고정관념에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 룻은 미덕과 신실함의 표본이다. 그리고 여러분 237쪽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또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정경으로 완성되고 그 순서가 배열이 다시 됐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그 정경의 순서는 지금의 순서랑 좀 다릅니다. 근데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는 잠언에 등장합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쭉 잠언 31장에 쭉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 정경에서는 룻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또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이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 그 대상의 의인화가 지금 룻기를 통해 완성이 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룻은 엄청난 인물입니다. 특히나 이방 민족이었음을 모압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에 얼마나 파격적인 스토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룻의 스토리를 보면은 누구죠? 보아스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신실하게 실천함으로써 룻을 보호해주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238쪽의 중간쯤 보면은 환대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보아스가 토라의 이삭 죽기 율법이 지켜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를 통해 룻에게 음식과 보호가 제공되고 있었다라는 거. 예.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토라에서의 그 환대법이 그럼 뭐냐 보시면은 239쪽에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 출애굽기 23장 9절 뭐 쭉 여기에 나오죠.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신명기 10장 17절, 신명기 27장 19절 이런 것들이 다 환대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환대법. 근데 이방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이 율법에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율법을 쭉 읽어 내려갈 때는 잘 눈치채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충격적인 진술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241쪽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8장, 19장, 사사기 4장과 19장을 통해 하나님이 친절한 자들을 총애하며 그들에게 상을 주지만 불친절하거나 환대를 변질시키는 자들에게는 벌을 준다는 사실을 충분히 살펴봤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외인을 사랑한다는 진술은 충격적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외인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꼭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취약한 외인인 이민자 편이다. 하나님 굉장히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에 너희들도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이 개념이 나오죠? 자, 241쪽 밑에 그 넷째 줄 두째 나온 거 여러분 찾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400년간 노예로 부렸던 불친절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압제와 불의 그리고 학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민자의 심정을 안다.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했던 개념은 뭐였냐면 너희들도 알지 않냐? 이방인의 심정 알지 않냐? 너희들도 이방인의 마음을 겪지 않았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방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 환대해주어야 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 내용을 조금 쭉쭉쭉 요약해서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244쪽 한번 보실까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의 11조를 드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낭송했었대요. 그게 바로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인데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칠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저는 조금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냐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는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희가 죄인이었던 걸 잊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신분이 바뀌기 이전에 너희도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훈련일까요? 계속해서 회개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을 잊지 않도록 하는 훈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245쪽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할 때 서두에 얘기했던 거
토지법이 왜 존재하냐? 토지법을 통해서 이 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잠깐 이 땅에서 거류하는 이방인이라는 거, 그냥 손님이라는 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알겠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대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외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7쪽에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환영하기, 그냥 이민자들과 난민들 인정하기 아니고 그냥 환영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의 기본 주장은 외인들에 대한 환대는 성서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외인을 환영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앞에서 손님, 외인, 그리고 이민자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새겨져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요. 우리의 정체성도 죄인이었고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외인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여기 248쪽 보면 명시적으로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 외국인 혐오적인 표현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잠깐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이민자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251쪽 한번 보십시오. 둘째 나오죠. 기독교인들은 국가 이민 정책에 관해 공정하고 공평한 입법을 옹호할 수 있도록 이민사유, 이민법 등에 관해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민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우리의 의료 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게 기독교인들이라면 같이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 좀 여러분이 할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고 252쪽 셋째,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은 윌드 릴리프, 기독교 세계봉사회, 가톨릭 법률 이민 네트워크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이건 아마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들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함으로써 이민자들 및 난민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밑에서 여섯째 줄, 사실 많은 이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료 신자들이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그 253쪽 각주 69 뒤에 이민자들을 영접한 교회들과 개인들은 자기들이 미국 밖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역사에 관한 이야기와 증언을 들을 때 그들 자신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강력하게 증언한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신적 환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은 인간의 환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가졌던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 그리고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절대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들 앞에 낮아짐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그들에게 좋은 손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이 이교도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우정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인스타 보신 분들은 잠깐 잘려서 못 들었을 텐데,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정말 그 테두리 안에서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막 차별 대우함으로 그들은 잘해주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나쁘게 대해주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첫 시간에서 정리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서는 뭐였냐면은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될 수 있는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 좀 다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졌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혐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혐오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틀로 고정관념화 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부터, 예.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사사기와 룻기를 봤을 때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똑같이 환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만도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민자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건대, 우리에게도 너희가 먼저 거류민이었다, 너희도 이방인이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이방인의 심정을 너희도 알지 않냐, 그 과거를 너희가 잊지 말고 너희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 이방인들을 잘 섬기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이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죄인이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외인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이 책에서 몇 가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이민자들이 법의 혜택, 또 의료적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희수 권사님,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온 분들에 관해 더 알고 싶네요. 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탈북을 해도 잘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편견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간첩이 아니라는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진이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김희수 권사님이 말씀하신 북한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왜요?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먼저 죄인이었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인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한마디씩만 하시고 또 마치시죠. 오늘 지금 11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유튜브, 인스타그램하고 카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봐주신 분이 11분이에요. 많이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한마디씩만 하고 맞춰볼까요? 오늘 어땠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든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유소영 준목님.
참 많이 부족하였음에 부끄럽습니다. 더 성숙한 자가 되어야겠어요. 네, 저도 이 챕터 읽고 너무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들의 법률이나 이런 의학적인 도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 저도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동감하고요. 그리고 김윤영 전도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선혜원 자매님, 너무 유익하고 감명 깊은 시간이었어요. 아까 영상 잠깐 끊겼을 때 열심히 필기해서 친구랑 나눔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혜원 자매, 우리 매주 이 시간 책 모임 있으니까, 네,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시은 권사님, 타 종교에 대한 배려 자세가 가장 뜻깊네요. 배타적 기독교는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너무 배타적으로 다른, 종교를 대했던 것 같아요. 네. 이은지 집사님,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일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였나, 사실 내가 누구인가와 동시에 내가 누구였나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이방인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었겠죠. 그죠? 네. 아, 정향수 강도사님,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또 감사하고 저도 힘이 나네요. 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아까 첫 번째 시간을 나누다가 이게 너무 끊겨가지고 그건 동영상으로 못 만들 것 같고요.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옆에 아예 디카를 따로 마련해서 지금 보십시오. 보시나요? 네, 디카로 지금 계속 녹화하고 있었어요. 이거 혹시라도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예, 김가은 집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 위해서 제가 촬영을 다 해두었으니까, 유튜브로 두 번째 시간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경화 집사님, 당연하지만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10분 늦어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마치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책 나눔을 통해서 이 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먼저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이교도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이나 또 탈북자들까지 우리가 참 이 주변에 살펴보면 그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관심 두지 않고,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나 고민해보지 않고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이민자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탈북민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최대한 잘 환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손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영상으로 보셔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각자 셀카 하나씩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